네, 오늘은 사람이 살기 좋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에 대한 비밀을 우리가 삶에서 깨닫고 실천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8가지 원리를 창세기에서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환경으로 만드셨는데 창세기 1장 31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6째 날까지 해서 천지를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7째 날에 쉬셨죠. 그럼 6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환경으로 지구를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신이시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실 때도 너무 아름답고 너무 완벽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기에 너무 좋았던 곳이었죠. 한번 볼게요. 모든 것은 그 종류대로 완전하였다.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가 정한 목적에 부합되었으며 그것이 창조된 목적을 성취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에 좋았더라는 말을 적용하고 창조의 마지막, 곧 창조의 극치와 영광인 인간에게 심히라는 강조와 더불어 그 말을 반복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불완전한 것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가리킨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가 정한 목적에 부합되었으며, 그래서 목적에 부합이 되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춰서 다 완벽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하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너 건강해라, 네가 한번 알아서 건강해봐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법칙을 우리한테 알려주시고 그 환경을 우리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발견하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에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시면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된다라는 건, 보존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불완전한 것을 막 달고 가꾸고 해가지고 완성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완벽하게 된 상태를 계속해서 우리가 보존한다는 건 완벽한 것을 보존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된 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신대요. 이게 너무 감사한 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온전한 상태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걸 또 보존하시는데 누가 해주시냐면 그가 해주신대요. 그가.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또 한문이 나왔습니다. 자연치유라는 뜻이에요. 자연치유. 그럼 여기서 보면 스스로 그러하다, 틀림없다, 연자예요. 틀림없이 그렇게 될 거다 라는 뜻이에요. 치자는 뭐냐면 다스려지다 질서가 바로 잡히다 치예요. 질서가 바로 잡히면 틀림없이 스스로 병을 낫게 한다. 이게 자연치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법칙을 질서에 맞춰서 우리가 몸을 관리하면 병이 있어도 틀림없이 스스로 고쳐지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야. 그래서 보시면 몸의 질서가 잡히면 틀림없이 병을 스스로
고친다 해서 우린 자연 치유라고 합니다. 영어 단어에 new start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자를 따서 우리가 알기 쉽게 앞으로 생활 가운데서 이걸 머릿속에 되새겨야 돼요. 그래야지만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N자는 뭐냐면 nutrition, 이게 영양입니다. 영양이 골고루 돼야 되는데 어떤 영양이 골고루 돼야 되는지를 좀 이따 볼 거고요. exercise, 그래서 우리가 운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water, 물, 그래서 N자가 NEW,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sunlight 해서 햇빛을 우리가 많이 봐야 돼요. 그리고 temperance 해가지고 절제, 그 다음에 air, 공기, 그 다음에 rest, 휴식, trust, 신뢰. 그래서 우리가 new start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 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 8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볼게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하나님의 치료제들은 단순한 천연제공들이다. 그런데 그것은 강력한 효력 때문에 신체에 부담을 주거나 조직을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다. 신선한 공기, 물, 청결, 적당한 음식, 순결한 생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함 등은 치료제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결핍되어 죽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 치료제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그것들을 기술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일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려면 뭘 먹어야 돼요? 보약을 먹죠. 그래서 산삼도 먹고. 제가 1년에 산삼을 몇 뿌리씩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골거리죠. 중요한 건 그렇게 순간순간 어떤 보약을 먹거나 무엇을 먹는다고 건강해지거나 순간은 뭔가 에너지가 나온다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일상생활에선 그게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게 도움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하나님의 치료제들은 어디에 있냐면 천연계에서 그것을 다 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연 작용들이 너무나 강력한 효력을 나타내지만 사람들은 이걸 별로 믿지를 않은 거예요. 내가 병이 났으면은 의사한테 가거나 어떤 약을 먹어야지 무슨 맑은 공기 쐬고 뭐 휴식을 취하고 뭐 이런 게 이거는 보조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하나씩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자신을 창조하시고 어떠한 병도 낫게 하시는 사랑과 능력을 가진 분임을 믿는 거, trust죠. 하나님을 믿는 거.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안 믿어요. 어떤 병이 났을 때 하나님을 잘 안 믿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또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믿음이 어떤 건지 좀 볼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이죠.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천지 안에 우리도 들어가나요? 맞아요. 우리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만드신 분이 고치시잖아요. 그래서 만드신 분이 고치는데 고치게 하실 때 우린 의원들은 어때요? 의원들은 어디가 아프다고 하면 침을 놔주잖아요. 침을 놓고 그 다음에 한약을 져줘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집에 가서는 어떤 음식을 먹으세요. 꼭 이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 음식이 자연 치유를 해준다는 거예요. 순간은 한약으로서 몸은 보양하지만 꾸준하게 그것을 유지하는 건 음식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디가 고장난 거를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면 우리는 그걸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 한번 볼게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네.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지금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너로 장수하게 하신대요. 근데 또 어떤 게 있냐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우리가 범사라는 건 뭐죠?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그러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한대요. 윤택하게. 자, 골수가 윤택하면 어떤 거죠? 건강한 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를 인정하라라는 뜻이 다에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요. 이 말은 알다라는 뜻의 어근 야다에서 파생된 말인 바 하나님께 대한 이론적 지식이 아니라 전 인격적인 순종과 통찰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실제적이고 체험적인 신지식을 가리킨다. 또한 이러한 지식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살피는 것이며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여기서 실제적이고 체험적인 신지식이래요. 신지식이 새로운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리킨다.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의지하고 또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내가 안 되는 일은 또 뭐가 있어요? 헌신하고. 이런 일을 매 순간 매일 모든 일에서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살피는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살피는 거라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우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근심과 걱정이 다 누구한테 넘기니까요? 하나님께 넘기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평안함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복음의 진수는 영적, 육적 회복이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한번 볼게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네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강제로 내 말 지켜 안 지키면 니네 병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장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이런 환경이야. 그래서 내가 이런 환경에서 이런 음식을 먹고 이런 운동을 하고 이런 것을 내가 말을 했으니까 이걸 꼭 지키면 너희들은 정말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제로 니네 안 하면 니네 벌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고대 이스라엘의 안내자요 교사였던 그리스도께서는 건강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데 대한 대가임을 저들에게 가르치셨다. 팔레스타인에서 병자를 고치신 그 크신 의원께서는 구름 기둥으로부터 당신의 백성에게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하여 무엇을 행할 것인지를 저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활 습관에 관한 분명한 교훈을 주시고 생활 습관에 대한 분명한 교훈을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시리라고 그는 보증하셨다. 저희가 그 조건들을 다 하였을 때 그 약속이 저들에게 확증되었다.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시편 105편 37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 가장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생활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요. 십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생활 습관에 대해서도 같이 주셨잖아요. 율례를 주셨잖아요. 어떤 거는 먹고 어떤 거는 먹지 말고 이거는 하고 요거는 하지 마라.
이런 거를 주신 이유는 이런 환경에서 너희가 가장 건강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부모님이시잖아요. 부모가 자식 아프라고 그런 부모 없잖아요. 다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식의 사랑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건강하게 살 수 있어.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 한번 볼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가장 좋은 환경은 마음이 기뻐야 돼요. 근데 마음이 기쁜 건 뭐예요?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대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온전히 교제할 때 가장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둔한 자래, 우둔한 자. 내가 우둔한 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맞아요. 우리는 다 우둔한 자가 돼야 돼. 우둔한 자라는 뜻이 어떤 거냐면요. 히브리어로 패티는 일반적으로 무엇이든 믿는 경향이 있는 순진한 사람을 가리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무엇이냐면 말씀을 아무 의심 없이 믿는 마음. 이게 우둔한 자라는 거예요. 아울러 우둔한 자는 율법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자 또는 열린 마음의 소유자를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둔한 자가 좀 돼야 돼요. 한번 하나님의 그 큰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느끼면 하나님의 말씀 그냥 믿고 싶잖아요.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그냥 생기는 이게 우둔한 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 우리는 다 이런 마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법을 지키는 즐거움을 알 때 세포가 켜진다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연고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네. 그래서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된다라는 거는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따를 때 거기서 오는 굉장한 즐거움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없는 즐거움. 또 내 죄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용서받는 경험. 이런 경험들은 정말 누구도 참여할 수 없는 이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알 수 있잖아요. 그 즐거움으로 우리가 살 때 세포가 다 켜진다는 거예요. 또 볼게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을 때 기쁨이 충만하셨대요. 우리도 이 기쁨이 충만하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즐거운 그 맛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또 계명 저거 지켜야 돼? 이거 안 해야 돼? 이게 아니고요.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 즐거움이 너무 기쁜 그런 마음들의 경험들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이 즐거움 아무리 죄에 빠져 있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매불만 기다리고 계시는 그 마음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기쁨으로 사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그 즐거움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받는 그 즐거움을 계속해서 느낀다면 정말 죄가
그 병이 우리 안에 있을 틈이 없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햇빛을 충분히 쬐라. 그런 음식을 먹어라. 자,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래서 이거는 마음의 빛도 있지만 몸의 빛도 있다라는 거예요. 몸의 빛. 근데 우리가 우리 요즘 햇볕 쬐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나 또 그 주부들은 햇볕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걸 다 차단하려고 뭐 하죠? 선크림 바르지. 그 다음에 번거지 다 뒤집어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의외로 햇볕을 실제로 못 쬐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한번 볼게요. 질병관리본부 통계에 의하면 한국에서는 93%가 비타민 D가 부족이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잘 알려진 만성피로와 우울증, 골다공증 외에 수면장애, 감기, 비만, 충치, 관절염, 치매, 당뇨, 심근경색 등이 생긴다. 네, 보면 모든 병의 원인이 뭐예요? 비타민 D가 부족한 건데 보면 우리나라 여성의 95.9%, 96%가 비타민 D가 부족이래요. 남성은 91%. 여성들이 왜 그래요? 다 선크림을 맨날 바르고 다녀요. 그러니까 빛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선글라스 끼고 모자 쓰고 뭐 토시 끼고 장갑 끼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타민 D가 우리 몸속에 들어올 수 없으면 무엇이 생기냐면 먼저 만성 피로. 와, 난 쉬는 것 같은데 항상 피로해. 그러면 내가 햇볕을 못 쬐고 있구나. 이걸 느껴야 돼요. 그리고 밤에 깊이 잠을 못 잔다. 이러면 지금 햇볕을 내가 많이 못 쬐고 있구나. 또 뭐가 필요해요? 비만. 나는 많이 먹는데 보통 물만 마셔도 살찌는 분이 있죠. 이런 분들은 햇볕을 안 쬐고 있어 지금. 그래서 햇볕을 충분히 쬐야 된다는 거죠. 자, 비타민 D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햇빛. 정확히 말해 자외선을 충분히 쐬는 것이다. 자외선을 쐬면 피부에서는 비타민 D가 생성된다. 날씨가 좋은 날 일주일에 최소 2, 3일 창문을 열어놔야 돼요. 나는 창문 놓고 난 운전하니까 햇볕 많이 쬐. 이런 거는 비타민 D가 생성이 안 돼요. 그래서 다이렉트로 햇볕을 쬐야 돼요. 선크림도 안 발라야 돼. 열고 30분 정도 손이나 팔에 햇볕을 쬐면 좋다. 자외선 지수가 낮은 경우 아예 야외로 나가 산책을 하는 것도 몸에 필요한 비타민 D를 생성하게 되는 것인 방안이다 이거죠. 자, 이건 중앙일보에서 나온 건데 한국인 90%가 비타민 D 부족. 햇볕만 쬐도 생성되는데 왜 안 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또 보면요. 햇볕이 시상하부를 자극하여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햇볕을 잘 안 쬐는 사람은요. 항상 우울해. 생각이 우울해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올 때 우리가 기분 좋다 이런 분 없죠. 비가 많이 올 때 느낌이 어때요? 다들 센치해진다고 하죠. 우울해지고 예전 같으면 술 한잔 하고 싶은 날. 이런 날이 비 오는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햇볕을 쬐을 때 너무 우울해. 이런 경우는 드문다 이거예요. 그건 뭐냐면 햇볕을 쬐면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햇볕을 쬐면 시상하부라는 동그란 곳에 자극을 줘요. 자극이. 그래서 햇볕이 점점 자극이 돼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세로토닌이라고 행복 호르몬이 우리 뇌에 확 분비가 돼요. 그래서 세로토닌은 육류, 콩 등에 들어있는 트립토판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으로부터 생성된다. 세로토닌이 생성될 때 햇빛을 통해 생성되는 비타민 D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일조량이 줄어드는 겨울철에 우울증이 증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콩도 막 먹고 육류도 막 먹는데 우울해. 그럼 햇볕을 안 쬐서 그래요. 우리 햇볕을 꼭 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질문을 보면요. 우리가 나 행복해 라고 할 때 그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뇌에 많을까요? 위장에 많을까요? 조사해 보니까요. 위장이 90% 세로토닌이 나와요. 뇌에는 10%밖에 안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위장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행복함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 이런 거죠. 포만감을 느끼면 행복하다 이런 느낌 들죠. 그래서 저녁 때 많이 먹고 잘 때 너무 행복해. 이게 위장이 우리가 행복하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건 몸을 베리는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에 맞춰가지고 위장이 건강한 음식을 먹게 되면 항상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따라서 행복해지려면 먹는 음식과 방법을 하나님의 법칙에 일치시킬 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런 걸 밝혔어요. 두 번째 뇌가 당신들은 가지고 있다. 두 번째 뇌를 가지고 있대요. 그게 어디예요? 위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우리가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죠. 이 속담이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근거가 있냐면 뇌와 장은 이청 가닥의 신경 섬유로 연결이 돼 있어요. 다이렉트로. 그래서 위에서 위장에 직접적인 손상이 없이 정서적 불안감만 유발해도 위와 장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서 아픈 거예요. 그러면 행복 호르몬이 안 나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민이 있잖아요. 그럼 입맛도 없고 밥맛 없다, 입맛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고민 있을 때 그런 게 많잖아요. 그게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또 깊은 잠을 못 자는 이유도 햇볕을 안 쬐서 그래요. 선크림을 바르고 햇볕을 쬐서 그래. 우리가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은 깊은 잠을 못 자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햇빛을 충분히 쬐면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는데 밤이 되면 이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변하여 숙면을 선사한다. 밤의 호르몬 멜라토닌은 뇌 속에 위치한 송과선에서 생선 분리되며 24시간 주기로 수면을 관장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햇볕을 충분히 쬐가지고 내일은 안 쬐도 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가 24시간면 땡 끝나는 거예요. 내일은 또 내일이 새롭게 오는 거죠. 햇빛이 눈을 통해 들어오면 이를 원료로 멜라토닌이 생성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멜라토닌이 언제 가장 많이 생성되냐면 저녁 8시에서 10시까지가 분비 시작해요. 멜라토닌이 분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시간 타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야 돼요. 눈을 감고. 잠이 안 온다면 억지로 눈을 감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가장 멜라토닌이 분비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비가 시작될 때 우리가 스마트폰 보고 TV 보고 계속 있으면 멜라토닌이 생성이 많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게 어두울 때 분비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좀 캄캄하게 있을 때가 좋은 거죠.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른들은 TV나 아니면 스마트폰이 없을 때는 해가 떨어지면 이제 잠을 자야 되겠구나. 이게 건강한 생활이라는 거죠. 그런데 멜라토닌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이 있어요. 우리가 잠을 못 자는 분은 이거를 좀 많이 먹으면 좋겠죠. 이게 샐러리에 982가 들어가 있고 체리는 7000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체리하고 샐러리를 좀 많이 드시면 잠을 깊이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물을 마셔라. 이게 창세기 1장 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이게 둘째 날이죠. 근데 물을 어느 정도 마셔야 될까요? 보면 이런 거죠. 태아 때는요, 우리 몸의 97%가 물로 채워져 있어요. 근데 노인이 될 때, 우리가 죽음이 가까워질 땐 물이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물이 우리 몸에서 빠져나오면 이젠 내가 갈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더 건강하게 살겠다 하면 물을 채워주면 돼. 물을. 그래서 뱃속 태아가 97%고 어린이가 70%, 어른이 60%, 노인은 50%. 이 이하로 내려가면 이젠
잠드는 거죠. 그래서 한번 실험을 했어요.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미네랄, 물 안에 미네랄이 있죠. 미네랄을 안 먹인 닭은 왼쪽이에요. 보니까 어때요? 털도 없고 윤기도 없고 말라 죽죠. 이때가 우리가 지금 나이가 들 때 이런 거예요. 물을 잘 안 마실 때. 근데 미네랄 아연을 먹인 닭을 보세요. 윤기가 있고 튼튼해지죠. 그래서 위생적으로 관리된 수돗물은 미네랄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수기 있잖아요. 그 정수기는 싼 거일수록 우리한테 몸에는 건강하대요. 비싼 거일수록 미네랄을 다 걸러내는 정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싼 거일수록 좋다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해봤어요. 1.5리터 물 마시기 운동을 한번 해본 거예요. 이걸 며칠간 했냐면 10일 동안 한번 해본 거예요. 일반인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물을 마시잖아요, 우리가. 별로 많이 마시진 않죠. 근데 이 실험 대상들 보면 촉촉한 피부 만족도가 물 마시기 전에는 2%였는데 10일 동안 1.5리터를 마시니까 80% 물이 촉촉함을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뿐한 몸의 상태, 나 몸이 찌뿌드해 이럴 때 대다수가 물 마시기 전엔 3%였는데 이게 82%까지 몸이 좋아졌다고, 가뿐해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배변 활동, 우리 변비 있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실험 전에는 7%인데 물을 1.5리터씩 계속 마시고 나서 75%나 배변이 좋아졌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어떤 질문이 있냐면 얼만큼 마셔야 되냐? 난 1.5리터만 마시면 되냐? 삼성의료원에서 이거를 발표를 했어요. 물 하루에 2.5리터는 마셔야 된다. 그런데 식품 속에 보통 1리터 정도가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1.3리터에서 1.5리터 정도만 마시면 하루 양이, 우리 몸에 필요한 양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7컵 정도 된대요. 물이 7컵. 대신에 식사 후 30분이나 식전 30분 전에 마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질문을 여기서, 그럼 나는 주스를 마신다. 우리는 주스나 우롱차나 이런 거 마시잖아요. 이런 거 마시면 이게 물 마시는 거하고 같냐? 네,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물은 물이고 음료수는 음료수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차를 1.5리터 마셨다고 물이 1.5리터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물이고 그 음료수는 음료수라는 거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은 하늘이 준 가장 좋은 축복 중에 하나다. 한번 보겠습니다. 건강할 때나 병이 났을 때나 물은 하늘이 준 가장 좋은 축복 중 하나이다. 물을 적당히 사용하면 건강이 증진된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신체 조직에 피로를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병을 저항하는 체질을 이루는 데도 도움이 된다. 물을 신체의 외부에 적용하는 일은 혈액순환을 규칙적으로 조절하는 가장 손쉽고도 만족스러운 방법 중 하나이다. 모든 사람은 간단한 가정치료법에 물을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 네. 그래서 하늘이 준 선물,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만 잘 마셔도 건강한 삶을 사는데 굉장한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보약 먹는 대신에 물을 제대로 한번 마셔보자는 거예요. 물을. 건강한 물을. 자, 네 번째는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일을 먹어라 라고 지금 셋째 날에 말씀을 하십니다. 볼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여기서 보면 땅의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고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영양 성분을 섭취하는데 나는 소고기도 먹고 또 다른 것도 먹어야 좀 건강해지죠. 우리 예전에 수술하면 뭐 먹으라고 그래요? 개고기 먹으라고 했죠. 저희 때는 영양을 섭취하기 위해서 개고기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가장 좋은 음식은 뭐냐면 씨 맺는 채소하고 그 다음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에서 나오는 그런 열매들을 먹으라는 거죠. 나무도 먹고. 자, 이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지으신 초목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 그분은 말씀으로 땅의 소산을 많게 하실 수도 있고 적게 하실 수도 있으시다. 만약 사람들이 천연계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깨달을 수만 있다면 창조주의 능력을 그대로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분은 천연계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들에다 생명을 줄 수 있는 고유한 성질을 부여하셨다. 우리는 과일이 주렁주렁 달린 나무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선물로 여겨야 하는데 마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손에 과일을 주신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생명력을 그 피조물들에게 주셨는데 그게 땅의 과일과 그 다음에 채소 안에 그런 것을 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만 먹어도 충분히 너희한테는 영양이 충분할 거라고 지금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셨죠. 자, 씨 맺는 채소와 열매에 생명을 줄 수 있는 고유한 성질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채식으로도 모든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게 소라는 거죠. 소는 풀만 먹어도 풀 속에 생명을 주는 고유한 성질을 먹기 때문에 덩치가 커도 튼튼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한테 우리가 돼지고기 주지 않잖아요. 닭고기 주지 않고. 그런데도 이렇게 크게 힘도 엄청 세죠. 한 번 또 볼게요. 곡식과 과일과 채소 및 견과 중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식품 성분들이 발견된다. 만일 우리가 단순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온다면 그분은 고기로 더럽히지 않고 준비하는 건강 요리법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네. 이 채소와 과일과 견과 안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성분을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골고루 먹어야겠죠. 골고루. 이런 걸. 자, 채식에 모든 영양소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요즘 헬스 트레이너들 있잖아요. 운동선수들이 이거를 이제 증명하고 있어요. 뉴스에 나온 것들이 이런 거예요. 가장 결점 없는 식단, 채식으로 몸 만드는 비건 보디빌더. 이 보디빌더들이 대회에서 다 우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뭐 단백질 먹는다고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었는데 몸이 안 좋아지니까 다 채식으로 이걸 바꾼 거예요. 자, 고기 끊고 세계 기록 달성, 비건 전도사로 활약 중인 스트롱맨, 또 75세 근육맨 아놀드 슈와제너거는 무엇을 먹을까? 또 콩, 채소로도 근육을 만든다. 피트니스로 퍼지는 비건 문화. 그래서 요즘은 몸 만드는 사람들 다 비건으로 바꾸고 있어요. 왜? 그 안에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 영화 배우 알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군가 당신에게 강해지기 위해 고기를 먹어라 라고 한다면 그 사람 말을 듣지 마세요. 그래서 채식만 해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런 잡지가 있어요. 진실로 무장하여 판도를 바꾼다. 게임 체인저. 게임 체인저는 뭐냐면 이 다큐멘터리가 나왔어요. 대부분 다 비건 스트롱맨으로 이름을 날린 보디빌더 또는 역도 선수 또는 육상 선수 이런 선수들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들의 식단은 채소와 과일로만 꾸며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근육과 지치지 않는 체력을 뽐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채식만 했는데 오히려 지구력이 훨씬 더 강해졌대요. 그리고 힘쓰는 것도 더 강해졌고 채식주의자도 챔피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인 셈이죠. 어떤 일의 판도나 흐름을
뒤바꿔 놓는 인물을 일컫는 게임 체인저라는 단어가 그 누구보다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생각을 한번 바꿔보라는 거예요. 근데 왜 동물들에 대해서 이런 게 있어요? 요즘 소백혈병이라고 합니다. 소백혈병. 우리나라에도 이게 국내 젖소의 54.2%가 소백혈병에 걸려 있어요. 근데 이 소백혈병이 사람에게도 전염이 된다는 것을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소백혈병은 젖소가 54.2%, 두 마리 중에 한 마리가 걸려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미국의 경우는 60% 이상이 소백혈병에 다 걸려 있어요. 또는 목장에 따라서는요, 80%까지 감염이 됐다고 보고가 돼요. 근데 이렇게 보고가 됩니다. 우유 속 백혈병 바이러스가 유방암 원인으로 밝혀졌어요. 우리나라, 미국에서도. 그래서 지금 요즘 젊은 사람들이 유방암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소백혈병에서 전이가 된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근데 우리가 밝혀지지 않은 병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이 검열 없이 일부만 검열되고 다 우리 식단에 오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서. 우리 건강을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먹는 방법을 연구하라. 또 한번 볼게요. 우리가 채식을 먹으라고 하는데 토마토로 먹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토마토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그냥 먹으면 유용한 성분의 흡수율이 5% 이하밖에 안 돼요. 그래서 토마토 우리 꿀에 뿌려 먹잖아요. 꿀에 뿌려 먹으면 토마토 성분이 우리 몸에 흡수가 하나도 안 된대요. 좋은 성분이. 하지만 지용성이기 때문에 이 지용성은 뭐에 약하죠? 기름, 그 다음에 견과류, 호두나 또는 올리브 오일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몇 %냐면 90% 이상이 된대요. 그래서 우리는 5% 이하로 지금까지 저는 토마토 꿀에 쟁겨서 이렇게 먹는데 이런 거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립선암, 유방암, 폐암을 극복하는 토마토의 리코펜이라고 있습니다. 이 리코펜은 그래서 토마토를 많이 먹는 사람은 암에 잘 안 걸리는 거예요. 근데 토마토의 리코펜은 기름에 잘 녹는 지용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거나 데쳐 먹으면 흡수율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만약 이것을 생으로 먹으면 리코펜 흡수율이 5% 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토마토 먹을 때 반드시 호두 하나 정도 먹으면 흡수율이 90% 이상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먹는 음식에도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우리 어디에서나 한번 정확하게 정보를 알은 다음에 제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제대로. 그래야지 몸이 건강해진다는 거죠. 채식을 했더니 몸이 별로 안 좋아졌어요. 이런 거는 우리가 아직 먹는 방법을 깊이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소화효소는 침에만 있다. 꼭꼭 씹어 먹어라. 자, 위에 없는 소화효소. 이 소화효소가 아밀라제인데 입에서 꼭꼭 씹어 먹을 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입에 먹으면 녹말이 아밀레이스, 이게 아밀라제의 다른 말입니다. 아밀레이스가 나와요. 그래서 이건 위에도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입에서 꼭꼭 씹어야지만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바쁘잖아요, 요즘. 국에다 막 말아 먹거나 아니면 대충 씹어서 넘기죠. 그럼 위에 굉장히 부담이 되고 이게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바쁠 줄 알고 또 준비를 해 놓으셨겠죠. 그래서 이 췌장에서 이 아밀레이스가 보통 한 50% 정도가 나온대요. 그래서 우리가 대충 씹어 먹어도 하나님께서 이게 소화효소를 분비시키게 해놨는데 이건 다 다른 장기에 부담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입에서부터 꼭꼭 씹을 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꼭꼭 씹을 때는 뭐가 나와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나오니까 30번 정도 씹으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자, 5번째는 장기도 밤이면 쉬게 하라. 이 절제예요. 좀 쉬게 하라는 거예요. 쉬게. 자,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두사 큰 광명을 낫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을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 16절입니다. 한번 볼게요. 조영민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내분비 내과는 우리 몸은 리듬이 있어야 한다. 먹을 때 먹고 쉴 때 쉬는 것이 좋다면서 동물은 주행성과 야행성으로 구분된다. 주행성은 주로 낮에 먹고 밤에 쉬며 야행성은 그 반대라고 했다. 사람은 주행성에 가깝다. 우리 조상들은 해가 떠서 해가 지는 시간까지 먹을 것을 찾아다녔고 밤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위장도 쉬게 만들어줘야지만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박용우 성균관대 의대 교수가 깨어있는 낮 시간에 음식을 먹고 수면을 취해야 하는 밤에는 음식 섭취를 제한해야 생체 리듬이 정상적으로 돌아와 몸이 건강해지고 살이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간헐적 단식이라고 요즘 유행하는 거 있죠. 8시간은 먹고 16시간은 먹지 않는 거. 이게 건강에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을 때는 먹어도 좋은데 이제 잠잘 때는 위장도 좀 쉬게 해주라는 거예요. 야식하는 거 그런 것 좀 절제하라는 거죠. 야식을. 자, 위장을 쉬게 하면 건강이 보인다. 부절제하게 먹는 일은 때때로 질병의 원인이 된다. 그리고 자연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그에게 과해진 부당한 부담을 제거해주는 일이다. 많은 질병의 경우에 있어서 가장 좋은 치료법은 환자를 한두 끼 굶김으로 과로해온 위장에 쉴 기회를 갖게 하는 일이다. 2, 3일간 과일로 된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정신 노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때때로 큰 도움을 가져다 준다. 여러 차례 짧은 기간에 걸쳐 완전한 금식을 한 후에 간단하고 알맞은 식사를 하면 자연 자체가 가진 회복력을 통하여 얻게 된다. 1-2달 동안 절제 있는 식생활을 해보면 자제의 길이 건강의 길임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네, 그래서 부절제하게 먹는 일은 때때로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로해온 위장에 쉴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한데 2, 3일간 과일로 된 음식을 섭취하면 굉장히 정신도 맑아지고 몸도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해보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 자체가 가진 회복력을 우리한테 선사를 하는데 이렇게 절제하는 습관을 길러지면 이게 건강의 길이고 그 다음에 정신이 맑아진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6번째는 맑은 공기를 쐬라는 거예요. 인체 조직의 건강을 위해서는 깨끗한 공기를 흡입해야 한다. 깨끗하지 못한 공기를 흡입하면 뭐가 오염돼요? 혈액이 오염이 돼서 질병이 온다는 거죠. 한번 볼게요. 몸의 모든 기관은 건강한 호흡 작용에 달렸다. 공기와 음식은 인체 생명 유지에 함께 필요하다. 적당치 못한 음식을 먹으면 인체가 병드는 것처럼 깨끗하지 못한 공기도 인체 모든 조직과 기관을 병들게 한다. 창조주께서는 사람의 생존을 위하여 음식과 공기를 함께 마련해 주셨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2가지 음식과 공기를 구분해서 우리가 마시고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세포에서 이 에너지가 나오는 것은 미토콘드리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에너지 만드는 공장이에요. 에너지 만드는 공장. 그럼 우리가 자동차를 움직이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엔진에 기름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기름이 2가지예요. 첫 번째는 산소, 또 한 가지는 당, 포도당이에요. 포도당은 언제 생긴다고요? 내가 꿀을 들어 붓는다고 해서 포도당이 생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어디서 생겨요? 입에서 꼭꼭 씹으면 음식을 꼭꼭 씹을 때 30번, 50번 씹으면 단맛이 나죠. 그 단맛이 포도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와 포도당을 이 공장에서 에너지 만드는 공장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우리가 엔진이 돌아가면 힘이 생기죠. 그러면 에너지가 생겨요. 에너지가. 그래서 우리가 힘이 없어 할 때 내가 꼭꼭 씹지 않고 그 다음에 맑은 공기를 안 쐰 것뿐이에요. 그러면 에너지가 생기려면 숲속으로 가거나 숲속으로 가서 우리 야채나 견과류를 꼭꼭 씹어 먹으면요 다시 생겨.
에너지가. 이건 원리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생겨요? 우리가 자동차 달리면 매연이 생기죠. 이 매연이 활성산소예요. 이 활성산소를 없애주지 않으면 공장이 하나씩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없어라고 하는 것이 이 활성산소를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이산화탄소는 숨을 쉴 때 우리가 밖으로 배출해야죠. 그리고 땀하고 소변으로 물이 나가는 거예요. 이 공장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는 사람이 건강해진 거고, 이 공장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돌아가면 이젠 병이 생기는 거죠. 자, 숲속. 제가 아침마다 가는 숲속입니다. 어때요? 너무 좋죠. 너무 비 오기 전날 또는 비 오고 나서는 이렇게 안개도 껴요. 너무 좋죠. 여기 가기만 하면 너무 건강해질 것 같잖아요. 자, 숲은 면역력을 증가시켜준다. 왜 그런지 볼게요. 숲은 면역력을 증가시켜준다. 가장 대표적인 게 NK세포 활동이 활발해지는 것이다. 고대 안암병원 통합의학센터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연구팀이 유방암 치료 후 회복 단계에 있는 도시 거주 환자 12명을 2주간 숲에 머물게 하며 NK세포의 변화를 살폈더니 그 수가 숲에 가기 직전 319개에서 숲생활 1주차에 363개, 숲생활 2주차에 445개로 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일상에 복귀한 뒤에도 NK세포 수는 362개, 372개로 숲에 가기 전보다 많았다. 네, 그래서 유방암 환자를 치료 후에 이 숲속에서 생활하게 했어요. 2주차가 됐는데 319개에서 445개로 확 증가된 거예요. 근데 여기 있던 사람들이 그럼 이때 뭐가 많이 생성된 거예요? 미토콘드리아가 이제 강력하게 에너지 공장이 이제 튼튼하게 생긴 거예요. 그렇게 생기고 나서 일상생활에도 줄어들지가 않은 거예요. 319개에서 372개로 계속 유지가 된 거예요. 그 공장이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숲속에서 생활하면 건강한 삶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숲속에 가는 시간이 별로 없어.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일주일에 2번 정도만 가도 이렇게 건강한 세포들이 재생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스트레스도 감소가 된다라고 이렇게 실험이 됐어요. 자, 7번째는 휴식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하루에 한두 시간이에요. 난 몰아서 쉴래. 이러지 마시고 하루에도 한두 시간 몸과 마음이 쉼을 얻도록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과 몸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참 쉼을 얻는 하루에 한두 시간,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 이거 하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는 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한두 시간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숲속에서 하나님을 명상하고, 이게 참 쉼이라는 거예요. 뭐 쉰다고 가가지고 누워있거나 뭐 숲속에서 내가 한번 누워있지 이런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 이게 몸을 회복해주는 쉼이라는 거죠. 8번째, 일에서 즐거움을 찾으라. 운동도 하고 즐거움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에덴 동산에 데려다 놓으시고 그 동산에서 농사도 짓고 또 동산을 돌보게도 하셨다. 이게 현대어 성경인데 창세기 2장 15절 한번 볼게요. 아담은 에덴에 있는 하나님의 솜씨들을 보고 명상의 제목들을 발견하였는데 에덴은 하나의 작은 천국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훌륭한 작품들을 명상만 하고 지내도록 지으신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그분은 사람에게 명상할 수 있는 지성과 감성은 물론 노동할 수 있는 손들을 주신 것이었다.
만약 인간의 행복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가로이 지내는 데 있다면 창조주께서는 아담에게 할 일을 지정해 주시지 않았을 것이다. 인간은 명상하는 데에서는 물론 노동을 하는 데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가 있다. 네, 그래서 노동의 즐거움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 일에 대한 즐거움.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경만 하루 종일 본다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움직이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내가 봉사 활동을 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창세기 때 농사 일을 하게 한 것도, 근데 농사 일이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피땀 흘려서 이런 농사 일이 이때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면서도 자기 일에서 행복함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 일에 재미없다라고 생각하는 직장인들이 61%나 된대요. 하루 종일 일을 하는데 너무 불행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 때 자신의 일에서 이게 행복감을 느껴야 돼요. 행복감을 느끼는 게 어떤 느낌일까요? 이런 느낌이죠. 뭐냐면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고린도전서 7장 24절이에요. 어떤 사람은 공장에서 일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경우도 있죠. 어떤 사람은 펜대를 굴리다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부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겠죠. 각각 그 부른 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래요. 하나님과 함께. 그냥 나 혼자 나는 왜 이런 때 부르셨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저를 부르셨군요. 그렇게 생각하고 하루를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바울 형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래요. 그래서 주부로 부름을 받았냐? 그러면 가족들을 위해서 그동안에는 내가 왜 설거지를 해? 이러지 마시고 행복하게 그 일을 하면 가족들이 엄마가 왜 이렇게 바뀌었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게, 그렇게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바꿔보라는 거예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래요. 힘써.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인생의 참된 목표는 자신만을 위하여 할 수 있는 한 가장 큰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각자가 자기의 할 일을 감당함으로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보다 더 약하고 무지한 자들을 위하여 손을 내밀어 도와주는 데 있다는 것을 가르치라. 비천한 일에서도 그 속에 학문이 있음을 인식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고상함과 미를 찾고 그 일을 충실히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중에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훈련을 받은 청소년은 일생의 직업이 무엇이 되든지 그것이 정당한 것인 한 자기의 직분을 유용하고 존경받을 만한 것으로 만들 것이다. 네. 그래서 일생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자기가 이게 사기가 아니고 사람이 올 때 손가락질하는 그런 직업이 아니라면 거기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부르심에 맞춰서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가 삶을 살게 될 때 건강함을 찾을 수 있어요. 그 즐거움 안에서 우리가 모두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